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엘리야 엘리사 연속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고요. 그런데 엘리사는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 사역의 후반부, 전반부는 기적을 강조했다면 후반부는 주로 말씀에 대한 강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 사역의 마지막 이야기들 설교들인데요. 간략하게 제가 8장 이야기 또 9장 10장 아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장 1절에서 7절은 엘리사 말씀의 말에 순종하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에 기적을 경험한 집입니다. 자식이 없는 가정에 엘리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유, 농담하지 마세요. 아들을 낳아. 근데 그 아들이 예상치 못하게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와서 그 아들의 얼굴에 손발에 손을 맞대고 다시 살린 그 기적을 경험한 가정입니다. 근데 8장 1절에는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땅에 수넴 지역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데 당신 7년 동안 저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7년 내려가 있다가 올라오시오. 군말하지 않고 떠납니다. 여기 7년 후에 오니까 이 수넴 여인 자기 많던 토지에 다른 사람이 뭐 어쨌든 억지로 농사를 지어서 조금 수확을 거뒀던가 봐요. 7년 있다가 오니까 그 사람이 이거 내 땅이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가서 이거 내 땅인데 내가 7년 동안 다른 데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우긴다. 그래서 게하시를 증인으로 세워서 이 여인의 땅인 것을 증명하죠. 그때 왕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한테 너 그동안 조금이라도 수확한 모든 수확물들 다 이 여인에게, 이 가정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 땅을 이 여인의 가정의 땅으로 확정 지어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서 4장에서는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이 8장에서는 엘리사 말씀에 순종하고 결과에 보면 손해되는 것 같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8장 7절에서 27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번에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지금 철천지 원수와 같은 아람 나라의 왕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다른 나라 일에 간섭하는 것 같아요. 또 9장에서 10장을 보면 이제는 엘리사가 예후라는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왜 갑자기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까? 이 이야기는 엘리야가 남겨놓은 사역을 엘리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완성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만 따로 떼면 안 되고요. 엘리야, 엘리사. 그래서 제가 좀 17주 길게 좀 이어온 겁니다. 연속해서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남겨놓은 사역이다. 무엇을 말할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사엘, 아람 왕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인다. 이런 예언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후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자기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웠는데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거나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일은 엘리야가 하지 못하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남겨놓은 이 일을 이제 엘리사가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9장 10장에 이어서, 물론 그 안에도 여러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 일을 주되게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아니 이제 엘리사는 죽고 아직 하사엘이나 예후는 왕도 되지 않았는데 또 뭔 소린가? 이상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엘리사는 죽지만 뒤에 하사엘, 아람, 또 예후, 이 전쟁, 이 일을 피해서 살아남은 자를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예고하고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임무 완수입니다. 엘리야가 임무를 완수하였다. 이 엘리야의 임무 완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믿는 자로서의 임무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임무 완수가 어떨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지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기적을 많이 행한 그야말로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가 행한 업적들은 그의 스승 엘리야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마지막 남은 사역이 뭐냐?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의 나이는 대략 80세 정도였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은 사실은 노환이라는 거예요. 노환. 이제 기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어쩔 수 없는 인생이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노환이 되었다, 기력이 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엘리사를 찾아갔을까요? 찾아가서 보니까 눈물을 흘렸다.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조금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다 왕 요아스 제37년에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다. 남쪽 유다의 요아스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똑같은 인물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한 죄라는 것은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했던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아람과의 여러 전쟁과 갈등 속에서 굉장히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에 몰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패배하고 죽을 거냐 그러다가 엘리사 생각이 난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 그리고 우는 거예요. 엘리사가 늙어서 노환이 되어서 엘리사를 보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요아스는 자기 처지 때문에 우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도 싸움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있으면 내 선대 왕들 때처럼 뭔가 특별한 일들을 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말하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도단에서 엘리사가 포로 되었을 때도 하늘의 불병거, 불마병을 가지고 이들을 다 무찔렀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위기 속에서 당신이 이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누워 계시다니 어쩐 일입니까? 그리고 와서 우는 겁니다. 슬퍼하는 요아스에게, 이 왕에게 엘리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 마지막 사역이에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탁 가져오죠. 손으로 잡으시오. 손으로 탁 잡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왕의 손에 탁 얹고 아마 짧은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17절을 보면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창문을 탁 여니까 쏘시오. 허공에다 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뭐 앞에서 우는 흉내도 냈으니까 쏩니다. 탁 쏘니까 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요아스가 얼마나 이 말에 힘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다. 당신이 이길 겁니다. 이 화살을 쏘게 하면서 그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마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여, 내가 죽고 없더라도 여호와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아합을 제압하시오. 아마 이런 기대를 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한 다음에 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또 말합니다. 화살들을 잡으시오. 탁 잡으니까 그거 잡은 거 가지고 땅을 내리치시오. 그랬더니 요아스가 땅을 3번 탁 치고 끝입니다. 여기 땅을 치고 그친다 하는 것은 부족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더 칠 수 있는데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버럭 화를 냅니다. 왕이 6번 더 많이 칠 것인데, 그랬으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때인데 당신이 고작 그 정도 쳤으니까 3번 정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지게 될 것이다. 참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를 통해서 들을 때에도 늘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요만큼만 해도 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그런 생각이에요. 결국 요아스는 아람을 완전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부분적인 승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와의 대화 이후에 이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죽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이 이때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엘리사가 죽고 장사를 지낸 지 1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1년 뒤에 아람의 도적대들, 우리로 말하면 산도적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마침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이 집안에 장사가 있어가지고 장사를 치르려고 하는데, 오다가 이 도적대를 보고 아이고 우리 죽게 생겼다, 그리고 그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그냥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예요?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회생하여 일어났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죽는 이야기를, 죽음 이야기를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더라, 이삭이 죽었더라, 야곱이 죽었더라. 우리는 죽는다는 이야기를 슬퍼합니다.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요,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아니, 삶의 종착역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이 죽음으로 이생이 맞춰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죽었다,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삶과 죽음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삶의 축복의 최종의 축복은 뭔가? 죽은 후에 오는 하나님의 역사들, 죽음 후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풍성하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죽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뼈에 닿았을 때 시신이 회생하고 일어섰다.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그 죽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살아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임무를 완수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죽음, 그 뼈에 닿자 죽은 시신이 회생하여 일어섰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잇대는 사람이, 그 죽음을 믿는 사람들이 소생하는, 다시 살아나는 영적 구원의 은혜를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도 죽음 후에 그 뼈에 닿은 시신이 회생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올 하늘의 축복,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삶, 죽음 이후에 오는 축복을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죽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십자가 찬송을 많이 합니다. 좋아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못 박힌 손발 내가 보니 그 자비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날 위해 쓰셨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으니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다. 왜 이런 찬송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여기 엘리사 마지막 이야기처럼 그 죽음의 뼈에 우리의 살갗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접촉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생명을 취득하게 되는 이 놀라운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는 죽음의 순간까지, 아니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엘리사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우리의 남은 사역들, 남은 임무들이 있다는 또 하나의 일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죽음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요, 다음 세대 속에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십시오. 어느 순간 힘없는 아빠 엄마 보고 아휴, 우리 엄마가 왜 그래, 울 때가 있잖아요. 안쓰러운 마음을 가질 때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탁 포착하세요. 그래, 나는 이렇게 가지만 아주 가는 거 아니야. 이때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을 믿는 복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사후에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임무고 또 완수해야 할 임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남은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그것이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죠.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들, 손주들, 정말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이 신앙이 전수되기를, 그래서 죽었으나 그 믿음이 역사하느니라. 그런데 오늘 엘리사를 보면서 느껴요.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간 후에도 남아있는 사역들, 내가 간 이후에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 잘 완수하고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간 이후에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